다운타운 캠퍼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하고. 자,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샬롬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으로 인사를 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깊은 곳에서부터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나가 있는 지체들 온라인으로 또 예배 참석하고 타주에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 예배하는 그곳에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화창한 날씨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정말 샬롬으로 서로 평화를 나누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다시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열방의 소망 되시고 우리 삶의 유대신 주님을 향해서 함께 박수로 영광 돌리십시다. 아멘.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앞길이 캄캄할 때도 그 길을 비추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다 함께 찬양합시다.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는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라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나의 영광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예수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러 나가실 때 아버지 주님만을 우리가 닮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닌 온전히 하늘의 것에 속한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니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나라를 실현시키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닮아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닌 우리의 행위 아닌 우리 주님만을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더 낮은 곳에 나라 아버지 우리 주님만을 높이 나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온전히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중요하신 분입니다. 아버지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시애틀의 좋은 날씨도 허락해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한 주 동안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특별히 저번 주에 배웠던 희노애락 중 노에 대한 말씀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주 동안 분노를 잘 다스렸는지, 자칫 죄로 연결되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항상 저희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다스림으로 참 평화를 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높으신 능력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약속하고도 따르지 않았던 저희들의 태만함, 교만함, 게을렀던 저희들의 죄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세요. 이런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를 지켜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보살펴 주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코로나, 전쟁,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겪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항상 보호해주시고 치유되게 허락해주세요. 또한 아직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하고 알아가는 현재 자매들도 있습니다.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특별히 저희의 다운타운 공동체를 위해 늘 힘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저희 정창길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해주세요. 하나님 축복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 전파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오늘 정창길 목사님께서 희노애락 중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실 때 우리가 슬픔이라는 감정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지혜롭게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지 배우길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다운타운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손길들을 늘 기억해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변함없이 지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과 평강을 더해 주세요. 또 새로운 모임과 이벤트들을 계획합니다. 이를 통해 다운타운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더 알아가고 사랑을 나누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완전히 치유받게 하셔서 예배가 끝날 땐 기쁨과 감사와 찬양만이 넘쳐 세상에 흘러 퍼지도록 인도해 주세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주시는 주님 감사하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세네갈에 일주일 동안 단기 선교를 다녀온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저를 파송해 주시고 또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아프리카 땅에 하나님께서 선교의 완성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현장에서의 은혜를 여러분과도 나누기 원하는데요. 세네갈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세네갈은 여기 떴네요. 네, 세네갈은 아프리카 서쪽 해안가에 위치해 있는 작은 나라이고요. 과거에는 프랑스 식민지로 고통을 받았고 지금 오늘날까지도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나라입니다. 철저한 이슬람 국가이고 인구 약 98%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지 못하여서 매일매일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가난한 아이들과 고아들을 이슬람 교육을 한다는 명목 아래 아동 학대와 그리고 아이들을 노예처럼 착취하는 문화가 있는 슬픔과 아픔이 많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세네갈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세네갈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생명의 길을 매일매일 내고 계십니다. 그 세네갈에 저를 비롯한 단기 선교팀이 굳이 그 땅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한 일들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예배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2016년 여름에 처음으로 세네갈 땅을 밟았고 이번에는 5번째로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매번 갈 때마다 첫 1, 2주일은 그냥 울면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인간적인 눈으로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 슬프고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사랑은 세네갈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올해는 한 달이 아니라 그냥 일주일만 참여를 한다고 계획을 했을 때 일주일 동안 그냥 울다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마음이 착잡했는데요. 역시나 이번 해에도 도착하자마자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세네갈은 여전히 가난하고 아이들은 여전히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고 크리스찬들은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있고 동역을 해오던 작은 개척교회는 분열의 위기에 빠져 있고 저희가 오랜 이제 7, 8년 동안 양육을 해오던 고아원 아이들은 다른 곳으로 보내져서 다시 만날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저도 이번에도 첫 이틀은 그냥 울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성경 공부를 위해서 준비해오던 누가복음 말씀을 다시 읽었을 때 시므온과 안나라는 두 사람을 발견을 했는데요. 이 두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감사와 그리고 간구함으로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기다림 끝에 메시아 대신 아기 예수님을 그 품 안에 안아보는 기쁨과 영광을 누렸는데요. 동일하게 이 세네갈의 아픈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 기다림의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네갈에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네갈 땅에 가득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아멘. 제가 그곳에 있었던 일주일은 굉장히 짧아서 아쉬웠지만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하고 계시며 반드시 이루실 그 세네갈의 구원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쁨으로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고 돌아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중보기도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한 분 한 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이 예배 외에 다른 어떤 것을 하는지 사진으로 굉장히 빨리 보여드리기 원하는데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기 지도가 있고요. 세네갈의 위치를 보실 수 있고 다음에 저희 공항에 내리자마자 아이들이 구걸을 하고 있어요. 정말 3, 4살부터 정말 청소년 아이들까지 어떤 교육도 받지 못한 채 방치당한 채 구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그 이슬람 교육 센터에서 탈출을 했다가 걸려갖고 다시 붙잡혀서 발에 체인을 묶인 채로 쿠란을 외우고 있는 아이의 사진입니다. 이 아이들을 딸리베라고 하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쓰레기장이 아니라 그냥 길거리의 사진입니다. 정말 사람이 다니는 곳에 쓰레기가 가득한 세네갈의 현실이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저희가 동역을 하고 있는 고아원 같은 센터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세네갈 국기가 보이는데 빨래도 걸려 있고 굉장히 작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몇 년 전에 세워진 작은 개척교회인데요. 보시면 저희 팀의 사진도 있고 다들 말라리아 약을 먹어서 얼굴이 팅팅 부어 있는데 이 교회에서 많은 그 고아원 아이들이 또 성장을 해서 막 청소년이 되고 또 거기 어른들 몇몇 분들도 전도를 하여서 복음을 알게 되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불어로 써 있고 생명의 말씀이라는 교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우리 알리오 엔젤라는 친구가 기도를 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말씀 공부를 하는 사진입니다. 보시면 뒤에 포스터 같은 거에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을 이제 정리해 놓고 다 같이 공부를 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이번에는 좀 특별히 컴퓨터 교육을 처음으로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정말 부족함이 없고 이 부족함이 없는 그 풍성함 가운데 우리는 그 현실을 미국에서 누리고 있지만 아직 그 현실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아프리카 친구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쳐주자, 인터넷을 가르쳐주자 해서 정말 기본부터 컴퓨터를 만져본 적도 없는 친구들에게 컴퓨터가 무엇인지, 전원을 어떻게 켜는지, 이메일 주소를 만들어주고 타이핑을 가르치고 왔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타이핑을 가르치고 있는 제 사진도 있고요. 다음 그리고 아이들 사역을 주로 했고 지금은 아이들이 커서 청소년 사역도 같이 하고 있는데 거의 뭐 영어덧 미니스트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워십 댄스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 보시면 포스터 같은 거 들고 찬양 가사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지 그런 거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고아원 빌딩 앞에 사진이네요. 다음 보시면 워십 댄스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고 다음 태권도도 가르칩니다. 태권도가 한국을 가르친다 이런 거보다 한국을 홍보한다 이런 거보다도 아이들이 워낙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해서 집중력도 떨어지고 뭔가 잃어본 적이 없는 아이들에게 태권도 뭐 1장, 2장 이런 거 가르치면서 그 성취감과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런 꿈 같은 걸 실어주는 그리고 그 가르치는 가운데 관계가 세워지는 그런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트 앤 크래프트도 같이 하는데 보통 BBS 하듯이 뭐 조개 껍데기 같은 거 주워다가 나는 창조되었다, 나는 선택받았다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아이들에게 만들게 하고 나눠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나는 선택받았다라는 초아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우리 아띠의 사진이네요. 다음 저희 뭘 먹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세네갈에서 보통 이렇게 기름 볶은 밥 같은 걸 먹습니다. 이렇게 숟가락 하나씩 큰 대야에다가 이제 쌀 담아 놓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다 같이 나눠 먹는 그런 현장이고 다음 보시면 이날은 축제의 날이어서 고기가 좀 많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했고 다음 마지막 사진인데 정말 이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 같은 그런 현장의 사진입니다. 지금은 아직은 10명의 친구들만이 있지만 정말 더 많은 세네갈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정해져 있음을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서 정말 아프리카에 주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년에는 한 10명 정도 같이 가서 특별히 우리 IT 계열에 일하시는 분들 휴가 내가지고 내년도 이맘때쯤 가죠? 예, 늘 이맘때쯤 가는 것 같아요. 올해 5번째라고 하는데 6번째는 우리 많이 가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의 마음에 그 땅을 품게 하시고 그 땅의 영혼들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이 좋은 시애틀을 두고 어떻게 그 땅을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그 땅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그 땅에 복음이 있어야 되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그 먼 곳까지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유진자매 혼자 갔지만 하나님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심겨준 씨앗이 당신의 때에 하나님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품었는데 끝까지 하나님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 복음의 꽃이 필 때까지 하나님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정말 그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8월 마지막 주에 대추 추수 선교 보니까 조금 더 가도 되겠어요. 한 3명에서 5명 정도 더 가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우리 선교팀에 연락 주셔서 동참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9월 2일부터 또 10일까지 코스타리카 치과 의료 선교 또 그곳에 가서 약 한 300명, 400명 정도 치료를 하고 오게 되는데 한 25명 정도 저들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작은 교회인데 그 선교지에 그러한 인원이 달려가서
정말 주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정말 기대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써주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0편 11절 12절입니다. 아주 짧은 구절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합니다. 11절 12절 시작. 주께서 내 슬픔이 춤이 되게 하셨고 내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끝까지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돼서 희로의 락 시리즈 오늘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애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지난주에 목사님 다음 주에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나요? 애자가 사랑이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슬픔이 몰려오더라고요. 애자가 사랑이 아니라 슬픈 애자입니다. 그래서 슬픔에 대해서 저희들 나누게 됩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무엇인가를 상실했을 때 인간이 느끼는 보편적인 감정 중에 하나이고, 그것이 눈물로 나오게 되면 이것이 그 슬픈 감정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오랜 시간을 지속되면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부르게 되지요. 아마도 이 안에 이 우울증의 과정들은 아마 대부분이 좀 겪어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슬픔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도 이 공감이 간다는 이야기죠. 시편 기자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70년, 80년을 사는데 그 삶의 시간이 고통과 슬픔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시편을 읽어보신 분들은 어디쯤에 기록되어져 있는지 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슬픔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슬픔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오빠,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갑자기 하늘이 노래집니다. 아니 갑자기 왜 오빠하고 나하고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 계속해서 소가리를 하느니 지금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 쌀쌀하게 한마디 던지고 떠나버린 그녀. 경험해 보신 분 많죠? 네. 가을날 이 남자친구와 헤어졌는데 가로 열고 찬 게 아니고 차인 겁니다. 가로 닫고. 떨어지는 낙엽을 보는데 너무 슬퍼요. 저 낙엽이 꼭 내 모습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모습이 투영되면서 화들짝 놀라고, 그렇게 놀라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또 슬퍼지는 것. 슬픔은 예고 없이 그렇게 찾아옵니다. 슬픔 중에 이 상실, 이렇게 뭔가를 상실했을 때 느끼는 감정인데 가장 큰 상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입니다. 그 어떤 아픔보다도 큰 아픔으로 다가오게 되죠. 열왕기하 4장 1절을 보면 한 여인의 탄식 같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예언자의 제자들의 아내들 가운데 어떤 여인이 엘리사에게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종인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선생님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빚쟁이가 제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한 여인이 다가와 막 그 바지를 부여잡고 막 울부짖는 소리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아주 신실한 남편이었는데 갑자기 죽은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아주 가난한 신학생의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공부하느라고 지금 빚도 잔뜩 지고 있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작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빚쟁이들이 와서 종으로 팔려고 아들을 잡으러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텔 교회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잠을 자는데 엄마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딸이 엄마를 깨우는데 반응이 없어요. 911을 불러서 병원에 갔는데 뇌출혈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끝내 일어나질 못했어요. 아주 10살, 그다음에 8살 아주 작은 아이들이 둘이 있고 올해 나이가 39이었어요. 우리 삶의 영역에 정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러한 아픔들, 크고 작은 상실의 슬픔들이 우리 삶에 너무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순장 모임에서 물었습니다. 어떤 때 슬펐습니까? 이성 친구와 헤어졌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대요. 그런데 그 사랑했던 사람이 원수로 돌변했을 때 더 슬플 때요. 헤어졌는데 갑자기 원수처럼 느껴져요. 억울한 일, 잘못을 뒤집었었을 때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슬펐다. 돈을 또 잊어버렸을 때, 하이웨이 달리다가 딱지를 떼어서 거금의 벌금을 물었을 때 너무너무 슬펐다. 취업, 공부 생각하는데 앞이 캄캄할 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자, 우리가 슬픔에 대해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 슬픔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슬픔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목사님, 저는 슬픈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자, 슬픈 일이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슬픔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슬픈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슬픔이 없다고 이야기해도 사실은 그 삶의 영역에 곳곳에 슬픔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어릴 때 이렇게 자랄 때는 이런 얘기가 참 많았어요. 야, 남자는 울면 안 돼. 남자는 딱 3번 우는 거야. 첫 번째, 태어났을 때 울고, 두 번째, 여자친구하고 헤어지면 한번 울어라. 그리고 마지막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때 우는 거야. 이게 남자야. 이게 상남자야. 그래서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슬픈데 울 수가 없었어요. 왜? 남자 아니라고 할까 봐. 꾸역꾸역 남자답게 보이려고 참았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슬픔을 인정하지 않고 슬픔을 배제하면 오히려 그 상처가 깊어지고 나중에 증오나 분노 같은 것으로 감정이 바뀌어서 이게 현실적이지 못한 인간이 되더라고요. 이 슬픈 감정이 몰려올 때는 우리가 그냥 슬퍼하는 거예요. 남자지만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냥 슬프다고 표현을 해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막 너무 힘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 동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로하고 싶고, 그리고 그 슬픔이 전달해 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슬픈 사람이 있는데 전혀 그것에 공감하지 못하고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비인간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인간답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슬픔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겪어야 될 이야기가 바로 슬픔의 이야기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은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오히려 슬픔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실의 아픔 중에서도 가족을 잃는 아픔이 굉장히 큰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큰 아픔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 보낼 때더라고요. 몇 년 전에 우리 어머니를 떠나 보냈는데, 이렇게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날 들어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들어가는데, 정말 하늘이 노랗고 어떻게 해야 될지 주체할 수 없는, 그리고 너무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늘 불효자로 산 것 같은, 어머니에게 좀 더 잘해드리지 못한 이런 모든 것들이 기억이 나고, 그때 당시에 제가 선교를 갔다가 막 토요일 날 돌아왔는데, 주일 날 연락을 받고 월요일 날 다시 전화를 받고 수요일 날 이렇게 한국에 가게 됐었죠. 그리고 토요일 날 다시 이렇게 미국에 들어왔는데, 이 과정들이 너무 힘들었던가 봐요. 갑자기 앞이 안 보이고, 막 이 라인들이 막 이게 굉장히 이게 물결 치듯이 보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황반변석인가? 예, 한국 용어로 이 망막에 이게 출혈이 생기면서 그 출혈이 이렇게 망막에 묻으니까 그 부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새벽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성경을 읽는데 군데군데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지? 병원에 갔더니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져서 4개월에 한 번만 병원을 가면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몸으로 표출되지 않고 이렇게 특별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사랑하는 어머님을 떠나보내는 이러한 과정들이 얼마나 큰 데미지로 이렇게 오는지, 이게 몸으로 겪으면서 이 상실의 아픔이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바디에서 받아들이는 자체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도 우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성경에 3번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예요. 나사로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예수님이 살리죠. 예수님은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렸을 때는 이 올리브산, 감람산이라고 그러죠.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숲으로 돼 있는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보이는데,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왜? 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멸망을 예고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언제 우시냐면,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나 좀 살려주세요 발버둥 치면서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아주 비통하게 그렇게 우시는 모습,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참
인간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울었는데 헬라어로 다큐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다큐리오는 어떤 때 쓰는 얘기냐면 소리 없이 흐느껴 우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어. 이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막 가슴 쫙 깊은 곳에서부터 아련함이 올라오면서 막 참는데 참아지지 않는, 막 흐느끼면서 다큐리오, 예수님이 그렇게 우셨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보시면서 예고하면서 예수님이 막 울 때는 클라이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조용히 흐느껴 우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서 우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저 하나님의 위대한 성, 저 안에 수많은 백성들이 다 멸망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막 소리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울 때는 크라조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크라조는 아주 비통에 젖어서 통곡하는 울음.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비통하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는지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막 그만큼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한 그 예수님의 비통함이 똑같이 한국말에는 울었다라고 표현되어지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모습의 슬픔에 표현하시고 우시고 슬픔을 겪으신 예수님이다,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울었는데 여러분, 슬픈 일이 다가올 때 우리 좀 울어도 됩니다. 너무 참으려고 하지 마세요. 통곡해서 울어도 되고요,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울어도 되고, 슬픔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슬픈 감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슬픔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면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이어서 시편 34편 18절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러한 슬픈 감정을 느끼고 그 슬픔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통회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눈물과 고통과 허무와 애통을 주신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때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한 슬픔이에요. 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슬픔이 없었습니다. 오직 기쁨과 감사와 찬송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셨을 때는 슬픔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었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구절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예요? 애초에 에덴 동산,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던 그 모습으로 다시금 우리를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슬픔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왔는데,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그 애통하는 마음, 상해하는 마음들을 겪으면서 이것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들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애초에 계획하셨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본연의 땅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들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슬픔은 뭔가를 뭔가를 잃어버린 상실감 때문에 오는 것인데, 고통과 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오는 그런 비참함인 것이죠.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맛보는 가운데 결국 궁극적인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애통을 미리 알고 두려워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필요로 하고 또한 그리워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5장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통이 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슬픔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슬픔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성경에 아주 극심한 슬픔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인데요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마 여기 이제 우리 중에 한나라는 이름을 가진 자매님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한나는 어떤 여인이었나 한번 같이 봅니다.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울고 또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만약 주께서 주의 종의 비참함을 굽어보시고 저를 기억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않고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고 결코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다른 아내 분인나는 아이를 쑥쑥쑥쑥 잘 낳는데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아주 멸시를 당하는 아주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거의 뭐 죽고 싶을 만큼, 지금 세대의 아이가 없는 거하고 이 한나가 살아가던 시대의 아이가 없는 거하고는요 전혀 딴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 칠거지약에 들어가잖아요.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너무 힘든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울면서 또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아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1년 뒤에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허락하실 것이다. 지금으로 치면 이제 목사님이 딱 와서 목사님 저 애를 원하는데요 하는데 1년 후에 아이를 낳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준 거나 마찬가지. 근데 이 한나가 그것을 100%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슬피 울던 한나가 삶의 자세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부여 안으니까 더 이상 슬픈 여인이 아니라 기쁜 여인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몰려올 때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시편을 보면은요 아주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다윗의 마음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슬픔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슬픔은 슬픔이 끝이 아니고 그 슬픔을 위로하시고 그것을 이겨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는 과정이요 단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사람의 스토리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요. 1900년대를 살았던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약 9,000여 편의 찬송가를 지었어요. 아주 찬양을 많이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찬양이 있어요. 지금 성경으로 보면 288장인데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가 이 찬양곡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크로스비는 태어나서 6개월 만에 열병에 걸립니다. 아주 너무 높은 고열에 시달리면서 양쪽 눈에 시력을 잃습니다. 막 태어난 아기인데 시각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참 이제 옹알이를 하면서 자라가야 될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질병으로 눈을 잃고 마른 것이죠. 온 집안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이 크로스비가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잃은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슬픔이 더 이상의 슬픔이 아니고 기쁨으로 바뀌고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로스비가 어떠한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다시 태어나도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갑니까? 다시 태어나도 나 앞을 안 봐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 크로스비가 참 굉장히 장수했어요. 이때 당시를 보면 92세 때 생일에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내게 데려다 주세요. 내가 그 사람과 악수하고 싶어요. 얼마나 자기의 삶이 행복했다고 느꼈으면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크로스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 땅을 지옥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간 시인이었습니다. 그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가 288장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1절을 보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알게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립니다. 이게 1절이에요. 6개월 만에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의 고백이에요. 2절은 보면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내 영혼을 온전히 주께 맡겼는데 사랑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랑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자, 지금 눈이 안 보입니다. 시각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보여요? 천사들 왕래하는 것이 보여요. 뭘로 보여요? 영안이 떠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니까 육신의 눈은 감겨 있지만 영적인 눈이 뜨여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영광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도전되지 않습니까? 3절 살펴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 1900년대의 시각장애인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 삶이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가득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다음이 뭐예요?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구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사람이니까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마음에 풍랑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다른 것은 뭐예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그 기쁨 때문에 지금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서 너무나 평온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님만 보인다는 거예요. 훨씬 지금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힘들었을 텐데, 훨씬 어려웠을 텐데, 슬퍼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전혀 그런 내색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구원 얻은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후렴이 뭡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게 평생에 내가 주님만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슬픔이 변하여서요 찬송이 되게 하는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서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슬퍼하면은요 계속 슬픔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요. 떨어지는 낙엽만 보면서도요 내 모습 같아서 그냥 따라서 죽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크로스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큰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은혜를 누리니까 더 이상 슬픔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삶. 크로스비는 비운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슬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썼던 오늘의 말씀이 시편 30편 11절 12 오늘 본문 말씀이죠. 주께서 내 슬픔이 춤이 되게 하셨고 내 베옷을 벗기고, 이 슬픔의 상징인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끝까지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요 1900년대 시각장애인으로 가장 슬픔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크로스비에게 그대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가사를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크로스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슬픔이 있지만 크로스비의 시각으로 바뀔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기쁨으로 변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할렐루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을 주님께로 맡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런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감겼는데 천사들 왕래하는 모습들이 막 보여요. 그리고 그 가운데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 오 할렐루야. 이것이 크로스비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간증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매 세네갈 다녀온 간증을 나눠줬는데 예수님 만난 기쁨의 간증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동일한 간증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할렐루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나를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 상황을 나한테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아마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의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순장을 통해서 그 아픔 가운데 손을 잡고 위로하시고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중보기도 팀들이 그 기도 제목을 받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그런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춤추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감사하게 하실 것입니다.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터인데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한번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슬픔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 가운데 아버지 그 여정들을 걸어온 사랑 우리 지체들일 것입니다. 아무도 슬픔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아픔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이 있는 것인가라고 하나님 질문을 던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 우리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옷 입히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이겨내게 하시어서 하나님 당신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그 과정을 걸어가는 정말 슬픔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성령 하나님, 오늘 그 사람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품어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의 아픔 가운데 함께하겠다. 내가 그 아픔을 씻어주기 위하여 사랑하는 나의 아들을 버렸노라라고 말씀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슬픔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아픔과 슬픔이 몰려올 텐데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슬픔 가운데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 베옷을 벗고 기쁨의 옷을 찬송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한번 기쁘게 우리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우리 갈 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우리 갈 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 다시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구원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당신의 아들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찬송으로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하나님 영광된 하늘나라의 삶을 살기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도 그 기쁨을 안고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교회들 위에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달려나간 우리 선교사님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깐 자리에 앉아서 교회 소식 몇 가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좋네요. 슬픔이라는 주제였는데 이렇게 기쁨으로 마무리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희 기쁜 이 마음에 이어서 광고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또래 모임 소식입니다. 돌아오는 주인 7월 31일 또래 모임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면은 이제 모든 단톡방이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순회에 기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서 혹시 연락을 못 받으셨거나 순회에 속하지 않으신 분들은 배한 팀장님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가족 만찬 소식입니다. 새가족 여러분들을 저희 새가족 만찬에 초대합니다. 근래에 오셨지만 연락을 못 받으신 분들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상빈 팀장님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새가족 만찬에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6일 오후 3시 반에 진행될 예정이고 새가족분들은 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에서 음향 엔지니어를 찾고 있습니다. 찬양팀과 함께 예배를 인도하며 섬김의 자리에서 함께 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북클럽 소식인데요. 나의 지구를 부탁해 라는 책으로 북클럽을 진행합니다. 환경보전이 크리스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과 알아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조인해주세요. 신청은 미셸 팀장님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메이징 터치 광고인데요. 17기를 수료하신 분들은 봉사자로 아니면 이번에 18기로 지원하실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메이징 터치는 9월 16일 오후 2시부터 17일 오후 10시까지 진행됩니다. 등록비는 100불이고 선착순 40명까지 등록을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어메이징 터치에 대해서 좀 뒷조사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정말 베일에 감싸진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QR코드로 스캔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타운 캠퍼스에 처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저희 새가족 팀원에게 오셔서 목사님도 만나고 저희 함께 알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저희가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를 모두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는 그렇게 살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